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쁨의 시금석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0장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였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로마서 10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앞 대목에서 말해왔던 것을 요약하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래리로 자신의 논지를 충분히 다루고자 그것을 세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설명을 17절에서 끝냈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그 사실에 대한 적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보편성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28절로 21절 부분은 로마서 10장의 결론 부분이자 또 요약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8에서 26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역적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냐. 네, 여기서 바울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편 19편 1절로 4절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고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두셨도다. 아멘. 4절을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4절 상반절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과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18절은 서로 좀 달라요. 이 시편 19편의 이 4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변형하고 있냐면 복음에 관한 지식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변형하고 있어요. 복음에 관한 지식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믿은 것이냐? 아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은 복음의 소리가 온 땅을 통했고, 그러니까 온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통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 벌써 그랬다고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 벌써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니, 사도 시대는 이제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때 아닌가? 맞습니다. 사도 시대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로, 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때였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이미 땅끝을 향해 나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상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이미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섰으니까 나머지 지역은 다 땅끝인 것이에요. 사마리아를 넘어섰으니까 안디옥, 뭐 빌립보, 뭐 골로새, 뭐 고린도, 에베소, 뭐 데살로니가, 그리고 로마, 땅끝인 것입니다. 땅끝. 아직 무슨 아프리카, 북미, 남미, 아시아까지 전해지지 않았어도 이미 땅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세계에 다 편발하게 전해졌다, 그 뜻은 아니지만 이미 당시 세계관으로는 지중해가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사마리아를 넘어섰으면 나머지는 다 땅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느냐? 그 뜻은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졌고 주님 당시에도 유대에도 전해졌어요. 또 사마리아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전해지고 유대에 전해지고 또 사마리아도 전해졌어요. 물론 그들 중에 못 들은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러나 개개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미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에도 전해졌고 사마리아도 전해졌고 그리고 땅끝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이것은 바울 일행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안전뱅이를 살렸더니 지금 그들이 바울을 숭배했던 겁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림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그 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국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17절을 보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셔서 가을이 되면 곡물을 맺게 하시고 과실을 맺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의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제시오 심판주라시는 사실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시키면 아주 명확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 직접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가시적으로 또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아주 간접적으로 그리고 비가시적으로 그리고 아주 흐릿하게 나타났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죄가 없다면 혹 이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이런 식으로 복음이 간접적으로 그것도 비가시적으로 그것도 아주 흐릿하게 나타난다면 죄로 인해 눈먼 죄인이 그 복음을 볼 수는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직접 전하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전하고 명시적으로 전해도 복음을 안 믿는 판국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죄인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믿지 않는 판국에 복음이 뭐 희끄무리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그것을 믿는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으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건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신의식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의식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다. 뭐 그딴 그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은 다 알게끔 사람들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다 주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영역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런 의미로 봐야 되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 땅 끝을 향해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복음이 보편적으로 널리 전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가장 잘 나타내려면 성경을 인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점을 성경
인용구가 정확하게 다루지 않아도 동일한 보편적인 진술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10편, 19편 4절을 인용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편 4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떡하니 인용을 해가지고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해졌다라는 뜻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각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사도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네, 이게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죠.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는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들었단 말인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이 보편적으로 널리 전해졌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딱 일부 사람들한테만 전해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한테만 전해지고 나머지 이방 민족들한테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해졌다고 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복음이 중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도 조금 일부 이렇게 전해짐으로써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는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다 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난 복음 못 들어서 못 믿었는데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너희가 전에 보고 진리의 말씀에 묻은 것이라. 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땅끝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읽으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가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되었다. 아멘.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쉽죠. 아니 이제 유럽의 일부분 전해지고 중동에 좀 전해지고 유럽 일부분 주중에 연안에 조금 전해졌을 뿐인데 아직도 유럽 대부분 전해지지 않았고 아시아도 안 전해졌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뭐 그리고 북미 남미에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앞서 제가 그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넘어간 지역은 땅끝이에요. 땅끝. 거기가 세계라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거기가 이제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든지 에베소서, 골로새, 에베소, 그리고 안디오, 뭐 루스드라, 갑바도기아, 뭐 본도, 그레데, 뭐 아덴, 고린도, 로마, 전부 땅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 그냥 전 세계인 겁니다. 나머지 이제 뭐 아시아에 전해지고 아메리카에 전해지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것으로서도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해졌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잘 안 맞아들어요.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되고 당시 사람들의 인생관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되고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갖고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1절도 하늘이 있고 또 궁창이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궁창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이 위에 궁창을 그냥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삼층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말이 중요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이라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유대, 그 다음이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를 넘어서면 나머지 땅끝인 것이에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면 그게 이제 땅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가 땅끝이라고. 고린도가 땅끝인 것입니다. 로마가 땅끝이에요. 서바나가 땅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메리카 다 똑같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해져야죠.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덕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부 제자들만 보고 나머지 많은 제자들은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못 보고 이제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가 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신 줄 모르고 지금 주님에게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낙심한 상태로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주님께로부터 이제 책망을 듣고 있는 말이에요. 네, 읽으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27절 그리고 44절에서도 반복이 됐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39권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임을 계시하고 있고 선지서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임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도 이 시가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듣잖아요. 안식일마다 그 성경을 강론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는 동안 평생 그들이 구약 성경을 듣고 배웠으니까 사실 그들은 복음을 평생 동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아주 직접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이고 명시적으로 가르쳤던 그렇게 깨어있는 참된 교사를 거의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 눈이 열린 랍비가 아닌 이상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랍비가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예수님 말고는. 하지만 구약 성경 자체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그들이 아주 그러니까 한 번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들은 것입니다. 희미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지 않는 성경이 없으니까.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고 선지서에도 나와 있고 시가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4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그리고 시편에서도 전부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 39권은 전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전권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는데 바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은 것이에요. 이상하다,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죄로 인해 귀가 멀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었어도 본인이 못 들은 것입니다. 복음이 아주 간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비가시적으로 아주 복음이 희끄무레하게 대부분 그렇게 전해졌겠죠. 게다가 죄로 인해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린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해졌어도 복음이 그러니까 희미하게 전해졌는데 또 그들은 죄로 인해서 다 귀머거리기 때문에 본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뭘 하냐면, 바울 당신이 말하는 복음은 내가 구약성경에서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동안 70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신이 말하는 진리를 나는 처음 듣는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나는 구약성경에서 본 적이 없다. 당신이 말하는 가르침은 이건 아주 처음 듣는 가르침이다. 어처구니가 없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다 들은 셈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만 보더라도 메시아가 희생 제물로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장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라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미 제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눈만 뜨고 있으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만 갖고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 눈이 멀어서 못 보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과 그 상태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해 여러분의 귀가 어두워서 육신의 귀로에는 들리는데 여러분 마음의 귀에는 안 들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는데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여러분의 그 마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 번 들었지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귀머거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못 듣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자면 유대인의 상태와 똑같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이하를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죠. 엠마오 도상에서 그 제자들과 만났을 때 제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갖고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사함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의롭다 함을 이룬다는 것을 친히 이 선지서를 갖고 모세오경을 갖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 바로 구약성경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귀가 어두워서 그걸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귀가 어두운 상태에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말씀은 홍수지만 복음은 참 듣기가 어려워요. 그건 제가 교회 생활을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설교는 홍수인데 복음이라고 할 만한 말씀은 잘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드물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복음이 아주 희미하게라도 또 전해집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문제는 교인들이 죄로 인해 귀가 멀어서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도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져도 이걸 잘 못 알아듣는데, 뭐 더더구나 아주 가끔 전해지거나 또 그것도 희미하게 전해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죄로 인해서 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뭐 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그냥 중직자 직분은 달고는 있는데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은 것이에요. 확실하게 중생하고 했느냐? 그건 또 별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철저하게 회심을 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히 드문 이유는 일단 교회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도 개인들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으니까 그렇게 전해줘도 잘 못 믿는데 아주 드물게 전해지거나 또는 아주 희미하게 전해지니까 더더구나 죄로 인해서 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죠. 뭐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궁극적 원인은 이쪽에 있는 것이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혹 전해져도 또 너무 희미하게 전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신자도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헌신자도 적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누구한테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라면,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핑계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나님이 종일토록 여러분을 향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암탉이 날개를 펴고 병아리들을 품 안에 모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리고서 빨리 내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영원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갑자기 40이나 50에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그 암탉의 날개 아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몇 날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21절)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거스려 말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거절하거나 아니면 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기 귀를 틀어막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왜 복음을 듣는데 안 믿어지는가?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귀를 틀어막고서 복음을 안 듣고 있으면서 복음이 딴짓하고서 복음을 안 듣고 있으면서 복음 예배자리 참석도 안 하고 복음을 안 듣고 있으면서 나는 왜 복음을 안 믿어지는가? 그렇게 또 원망을 합니다. 성경도 안 읽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지? 그리고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 목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 교회에 불평을 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복음을 듣지 않는 행위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야 될 시간에 딴 자리가 있다면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될 시간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잠자리에서 늘어지게 자는 것은 그 복음을 듣지 않는 행위예요. 그렇게 늘어지게 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가? 아니에요. 외면하고 계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탓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믿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은혜를 주셔야만 믿는다는 걸 다 압니다. 하지만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말을 하면 그게 불경죄예요. 그것이 죄라고.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해야 될 의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고,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누구에게? 듣는 자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누구에게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언제? 그건 모릅니다. 어디서? 그것도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와서 들으십시오. 예배에 나와서 듣고, 그리고 골방에서 성경을 듣고, 그리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또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그것이 듣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마침내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아멘. 19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제가 이미 앞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죠. 구약 39권 정권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상한 가르침, 이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눈이 먼 것이고 귀가 먼 것입니다. 이미 구약성경 속에 복음이 들었고 그들은 구약성경을 또 들었고 배웠고 또 암송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 속으로 볼 때는 그들은 복음을 몰랐죠. 그 구약성경에 들어있는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질 못했던 거죠. 그들은 학사 에스라 이후로 율법주의를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복음에 나와 있는 구원의 방식과 정반대의 구원의 방식을 가르친 것이에요. 랍비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이고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듣고 그리고 또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복음이 들어있는 구약 성경을 듣고 배웠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복음을 몰랐던 거죠. 실질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복음이 담겨있는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갖고 있었고 그들이 들었고 또 배웠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복음을 몰라서 못 믿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복음을 몰랐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건 구약 성경에 없는 가르침인데 이렇게 반응을 했고 이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르침인데 이거 되게 아주 새로운 가르침인데 이거 이단이잖아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었는데 오늘날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기 쉬워요.
뭐 헌신에 대해서 가르치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는 성경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나는 성경에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근데 실은 그 가르침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본인이 복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거슬러서 말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어떤 요점들이 온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뭐 요약하는 것이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요점들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는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약에서 구원의 방식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뭐죠?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방식이 구약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도 이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오직 이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신칭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 거의 대다수가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다수가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먼저 모세의 말을 이용하고 2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건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구약을 모세와 선지자들로 나누는 것이 관례예요.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나누면 시편을 추가해요. 근데 크게 나누면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모세의 말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주된 선지자인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선지자 그러면 이사야가 으뜸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모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모세가 이 일에 대해 언급했음을 증거함으로 유대인들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유대인들을 유구무원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봐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 말에 그 근거를 제시한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를 훨씬 더 신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말하면 껌뻑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이란 뜻입니다. 미련한이란 뜻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지혜의 정반대입니다. 미련한 민족이란 성경이 없는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그것이 미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아니, 성경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했는데 도리어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이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경죄라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믿는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믿음이란 용어의 정확성이에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죄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기 책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은 다 복음을 믿을 수 없는데 왜 나는 복음을 믿었죠? 똑똑해서가 아니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전부 내 책임인 겁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감사할 뿐인 것이고 찬양할 뿐인 것이에요. 여기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믿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그 17절인가요? 16절인가?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을 수 있는 길은 믿을 수 있는 길은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멘. 출애굽기 26장 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요, 뭐 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모세는 3가지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된 말씀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6장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백성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복음이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상 이 말은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때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나와 있다고, 선택이. 선택이란 말은 은혜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4번째 문제 읽으세요. 바울은 20절에서 이사야서 65장 1절로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20절의 요점은 이겁니다. 20절 한번 읽으세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말하였고. 아멘.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집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거절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강박케 함으로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 유대인들까지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의로 복음을 불순종함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임박할 때 유대인들의 전국 회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죠.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복음을 거스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는가? 버리지 않으셨어요. 외면하고 계신가? 외면하지 않고 계세요. 외면하고 있다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을 벌리고 있다면 쳐다보고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이지. 나를 보고서 이렇게 벌리고 있으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벌리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개를 돌리면 손도 내리는 것이죠. 등을 돌렸다면 그게 외면인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면서 내가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쳐다보고 나를 사랑하니까 두 손을 벌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믿는 길은 믿음에 이르는 것은 듣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듣고 그리고 골방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듣고 그리고 기도 자리에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한마디만 들려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뭐 구원이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엄청 단순해요. 아주 힘들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를 이루기로 작정하시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백두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내려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또 많이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기를 열망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에요. 정말로 믿는데 여러분 그 인생 전체를 바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데 목숨을 바쳐야 돼요. 성경 5장 읽고 뭐 그런 정도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건다면 그냥 눈만 뜨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결과로 여러분에게는 순종과 기쁨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마침내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결론. 우린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친히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물은 적도 없는 내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내가 구한 적도 없는 내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그것이 은혜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물은 적도 없는데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했고 복음을 알았지만 거절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제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것, 헛되고 무익하고 별 덜 떨어진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살았습니다. 악령을 우리 조상신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우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시요, 만유주제시요, 심판주시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신 구속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었나요? 아니요.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구했나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들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들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식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장을 보십시오. 오늘 밤의 끝장을 보세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1월) 달에 끝장을 보리라.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올해를 넘기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20장, 하루에 100장 그렇게 읽는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올해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12번만 읽어보십시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는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다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년 365일 동안 성경을 100독을 했어요. 100독을. (3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우리나라 역사상 그분처럼 충만하게 나타나는 분이 없어요. 오늘도 그분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왔는데 그분을 통해 엄청난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것도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이르고자 한다면 들으십시오. 설교를 믿음으로 듣고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그리고 기도를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다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어서적을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들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